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좀 긴 부분이 있어서 18절, 19절은 생략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 봉사 곧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뽑은 사도 마띠아, 하나님이 뽑은 사도 바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뽑는 일을 할 때가 생깁니다. 이제 이번 들어온 화요일도 대선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뽑는 문제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사도들과만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 성경에 의하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언제까지요? 오순절 날까지. 그래서 열흘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바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좀 오해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죠. 사도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맺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장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진짜 뉴스는요, 늘 성전에서 예루살렘 열흘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다락방에는 언제 갔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웅하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돌아와서 거기서 성전에 가기 전에 잠깐 들린 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거기 마가다락방에 가보니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무서워서 거기서 이제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한 거 아니? 지금 가룟 유다가 12사도 중에서 한 명이 없어졌으니까 우리 한 명을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갈릴리에 온 사람 중에서 한 명을 뽑게 됩니다. 근데 뽑는 절차가 아주 모든 형식을 다 갖췄어요. 왜 가룟 유다를 뽑아야 되는지, 도대체 이 가룟 유다는 누구냐? 그래서 성경으로 그들은 살펴봅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미리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냥으로 그걸 사서 자기 밭을 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밭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도 또 시편의 65편 25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메꾸어야 된다는 것도 시편 109편 8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해가 다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들은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내놓고 어느 사람이 사도가 맞습니까를 기도해서 하나를 뽑아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정말 정당한 절차에 거쳐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형식을 빌려서 사도를 뽑은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정말 잘한 일일까요?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사도는 12사도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두셨죠.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다 있더라. 그러니까 12사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사도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바로 하나님이, 주님이 세우신 것이죠. 사도라는 뜻은 분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아포스톨로스, 헬라어의 아포라는 것은 이게 찢어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톨로스라는 걸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구조물이 있을 때 그걸 옮길 때는 같이 못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분해를 해서 그걸 갖다가 설치합니다. 이 분해된 조각을 그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조각을 내서 12조각을 내서 옮겨서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가 한 것이 바로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사도가 만약에 한 명이 빠졌다면 그 자리는 바로 주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지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세운다는 것. 그리고 두 사람을 세워놓고 둘 중에 누굽니까 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 요청해서 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우리 사도들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정성을 들여서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는 이미 벗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사도로 세움을 받았지만 원래는 그 사도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께 내게 준 이 사람들 내가 보존을 시켰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딱 빼고 그렇습니다. 원래 이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거기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다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그건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던 떡을 먹던 중에 한 사람이 발꿈치를 드는 일이 이게 성경에 기록되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들어왔고 결국 그 일을 하다가 나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12사도가 필요한데 왜 그냥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같이 지내셨어요. 누구들과? 11명하고. 그럼 만약에 한 명을 더 세우셔야 된다면 가시기 전에 하나 뽑아놓고 가시지 가실 때까지 이런 방법 안 하시고 가셨어요. 11사도들은 아이고 12명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를 메꿔놔야 된다는데 그러면서 결국은 합심기도 해가면서 그걸 뽑는 겁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잠깐 마가다락방에 가서 여기에 우리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 가서 뽑자 그래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조금 오해해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 전혀 그런 것은 아니죠. 잠깐 사도 하나 뽑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 갔었고 거기에서 아주 예배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마띠아라는 사도를 뽑습니다. 사실은 그 자리는 마띠아 자리가 아닙니다. 마띠아는 사도로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도는 그 자리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사실은 12사도를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사도를 뽑으셨는데 공생의 기간 처음에 근데 그들보다 베드로를 사도로 또 야고보 요한을 사도로 세우기보다 훨씬 전에 사도로 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로마서부터 그러니까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시작되니까 거기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띠아는 사도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지금 11사도가 있고 바울이 사도라고 하면 그러면 마띠아를 뽑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로 언제 임명하셨을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베드로를 부르시기보다 훨씬 전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 속에는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이미 12명이 티오가 풀로 찬 겁니다. 그리고 11명이 할 일과 바울이 한 일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다른 사도를 내가 세우겠다는 것을 언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때 처음으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원래부터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날 때 요한복음 1장 42절에 처음 나옵니다. 너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내가 네 이름을 바꿔줄게 그래요. 바로 게바라는 이름으로. 게바는 바로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게바는 아람어,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헬라어인데 그 말을 듣고 약 3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 그 자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의 자리였죠. 거기서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의 조각입니다. 반석이 아니에요. 반석의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반석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황금 열쇠, 교회 열쇠를 거다 줬다. 천국 열쇠를. 그래서 바로 이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열쇠 하나 준 게 아니라 열쇠 꾸러미를 줬고 열쇠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 반석의 조각입니다. 근데 온전한 조각이 되려면 12쪽이 모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12이 있으면 그것이 온전한 반석이 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8장, 16장, 19절에 연속해서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들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리리라. 거기에는 땅과 하늘들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들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는 일을 하늘에서 해주시겠다, 응원하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분명 하늘들이에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성도들을 땅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자들 하늘들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늘들에 너희를 앉혀놨다는 겁니다. 하늘들에 앉혔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우리말 번역은 하늘에 앉혔다고 돼 있어요. 셋째 하늘에 앉힌 것이 아니라 하늘들에 이방인을 성도로 세웠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자들 말하고요. 하늘들에 속한 자는 바로 이방인으로서 성도된 사람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들에 속한 자들을 통일시키려고 주님은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 발견할 수 있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너는 땅에서 메고 풀으라는 거예요. 그 메고 푼다는 것은 그 짐승을, 가축을 어디다 풀밭에 묶어놨다가 풀을 다 먹으면 다른 곳에 옮길 때 그때 메고 푼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땅에 속한 자들, 유대인들의 목양을 하라는 것이죠. 이 사도들에게 갈릴리 출신들은 외국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들을 목양하라고 그랬고,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들을 내가 메고 풀겠다는 거예요. 누굴 시켜서. 근데 거기다 누굴 시켜서라는 말은 공개는 안 했습니다. 다만 너는 유대인들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님 알아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바울은, 이 베드로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중심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또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꾸만 이방인 교회 중심지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된다,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 그들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너한테 말씀한 거 기억이 안 나냐 그러는 겁니다. 바로 천국 열쇠를 주는 순간에 너는 땅에서 메고 풀어. 그러면 하늘들에서는 내가 메고 풀게 누굴 시켜서 그 얘기를 못 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너희들 간섭하지 말고 유대인들만 잘 목양하라는 거고, 이 얘기를 이제 바울이 하니까 그때 야고보와 베드로는 바울 일행에다가 친교의 약수를 합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불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서로 간에.
근데 그 설명을 딱 해줬더니 교통정리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바로 거기 사도들 그래 유대인들 상대로 그들을 잘 목양을 해. 그러면 바울 일행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을 잘 목양해. 교통정리가 딱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11사도들은 다 갈릴리 출신입니다. 원래 12명 사도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11명은 갈릴리 출신이고 가룟 유다만 유대 땅, 약간 도회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배신하고 자살해 버렸죠. 근데 바울은 이제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라는 것은 지금 터키죠. 거기는 그 이방인들의 중심지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태어서 바로 물론 바울은 히브리 말도 하지만 그는 전공이 그 당시에 국제어인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 받는 거 사실 바울을 통해서 받은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방인들의 사도로 바울이 뽑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왜 이런 부끄러운 결정을 했을까요? 뽑지 말라는 사도를 자기 뽑아놨어요. 우리는 그것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성령 받기도 전에 자기들이 결정해버린 거예요. 오순절이 되기 전에. 사실 오순절 된 후에 성령 임하신다부터 사도들은 그런 실수는 안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들은 이제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된 일을 했죠. 그럼 사도는 우리에게 뭘 남겨놨을까요? 사도는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남겨놨습니다. 성경 우리가 구약 신약 두 권으로 되어 있죠. 크게 구약 성경들은 우리가 그걸 잘 지켜서 어디 구원받으라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경우에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 그와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것은 구약에 있는 법입니다. 그 구약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 냉장고 문을 열어보면요. 거기 식품들이 유효기간 있잖아요. 유효기간 지난 우유 같은 거 안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구약 성경은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더 이상 구약 성경은 지켜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용도가 있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이걸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연구하고 있지만 바로 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용도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켜서 구원 얻어 보려고요? 그럼 그거는 전혀 유효기간 지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때 너희라는 것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11명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말씀 하실 때 그 바로 전에 가룟 유다 예수님 팔러 나갔습니다. 11명만 남았을 때 바로 사도들에게 바로 제자들에게 바로 제자들끼리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들을 포도나무에 가지에 접붙인 다음부터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떨어지는 가지에는 수액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1차적으로 그들을 붙여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에서 우리는 이 이웃사랑, 이건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분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나 포도나무 대신 예수의 가지에 붙여놔야 돼요. 붙인 다음부터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하는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건데 열매를 맺은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 되려면 알곡으로 남아 있어서는 될 수가 없잖아요. 알곡은 이게 떡을 만들지 못합니다. 알곡으로는요. 껍질이 벗겨지고 가루가 된 다음에 이 가루를 뭉쳐야 해요. 우리는 보통 이 가루를 뭉칠 때 물을 사용합니다.
있는 나라, 물이 참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물을 가진 나라가 없어요. 그죠? 대부분 나라는 물에 석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그냥 먹지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 나라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수를 먹는다든지 맥주를 만들어서 먹는지, 그들이 술을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저장성도 있고 또 그것이 그러니까 몸에 석회질을 제거했기 때문에, 몸에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루를 이렇게 반죽하는 것은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는 반죽이 돼야 돼요. 어떻게? 기름으로. 그 기름을 성경에서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선 주님이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가루가 되어서 서로가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맞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1장에 사도들이 부끄러운 일, 해서 안 됐어야 되는 일, 그죠? 사도를 세우는 일을 그들은 한 것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성경에는요, 실수한 얘기도 다 기록해놔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 부분 빼주면 좋잖아요. 사도들 뽑는 일 빼버렸으면, 야, 사도들이 대단하다. 근데 사도들이 실수한 걸 다 거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그거는 성령 받기 전에 사도들은 그 실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라고도 실수할 수 있어요. 성도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중에 반드시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앞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답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건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 나오는 장면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다는 게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잠깐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 노릇 했다는 거예요. 능력도 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많은 일, 그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불법이라네요. 왜 그러셨을까요? 핵심이 아버지의 뜻에 벗어난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과정인데, 그죠? 근본적인 목적을 그들은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혼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맥 중에 가장 중요한 맥은 하나의 결혼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거예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누굴까요? 이거는 비밀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그 비밀이 풀어집니다. 이것은 큰 비밀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에베소서 5장 32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떠나서 오셔서 그의 아내인 교회와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만큼 반드시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기에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가 결혼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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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신약성경에서 거기밖에 안 나와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 많이 합니다. 할렐루야는요, 할렐려면은 자랑하라 뽐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는 여러분 너희들은 그런 뜻이에요.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이 어린 양이 결혼할 때 그의 아내인 교회와 결혼할 때 할렐루야가 거기서만 나와요. 하나님이 그것이 온전한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도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다른 신앙생활이 많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 좋게 지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자리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결혼에 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사도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결혼해야 되는데 사도들은 한마디로 중매쟁입니다. 사실 그 단어가 나와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라는 건 나중에 질투심까지 동반한다는 열심입니다. 열심을 내노니 바로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로 중매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관심 갖는 이유가 있어요. 중매해놨는데 신랑 된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놀러 다니고 만족하고 그러다면요 결혼 날짜 잡혔는데 그러고 있으면 중매쟁이가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자기를 중매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도가 중매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부터 모든 12사도는 사실 중매쟁입니다. 어떤 중매쟁이요? 어떤 결혼식을 위해서요?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한 몸 돼서 결혼하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가 결혼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 사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 열심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는 것이 낫다고 그래요. 그죠? 머리 나쁜 사람이 부지런하면 아주 사고만 터진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조금 게으르는 게 낫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가운데 있지 않은 열심이라면 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능력하니고 얼마나 많은 있는지 아십니까? 다 주의 이름으로.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 뜻대로 안 했으니까 너는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항상 염두에 둘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이제 막연하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막연합니다. 근데 예상외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오히려 사람의 속으로 아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뜻을 어떻게 알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자꾸 변하니까. 내가 내 뜻을 잘 몰라요. 내일도 변할 수 있거든. 결심하면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경의 맨 처음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졌는지를 알면요. 그 뜻은 지금까지 유효하고요. 앞으로도 그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에 보면요. 거기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삼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세우시죠? 삼으시죠? 거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죽게 하셔서 그걸 맏아들로 부활하시면서 합법적으로 자녀 삼으시겠다는 것을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인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요. 결국은 창세전에 세우신 뜻은 우리를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로 만들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 만드시는 것.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그 뜻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까지 있는 것이고 그 뜻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문제만 해결해 놓고 이 세상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문제 해결 안 돼 놓고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은요. 나중에 가면 후회 막급일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그 부분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거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건 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벌어질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열처녀의 비유는 뭐죠? 거기서 다 등을 들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 신랑은 물론 예수님이죠. 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열처녀가 전부가. 등을 들었다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을 성경에서는 등불이라고 그래요.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나님께서 그 깊은 속을 다 알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깨어나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는 전부 다 거듭난 사람들이고 성도들이고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나가서 천국 안에서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루는 맞는데 가루가 된 건 맞아요. 그죠? 등을 들었으니까. 근데 이게 기름으로 반죽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기름이 예비된 사람과 준비된 사람, 반죽이 된 사람만 혼인잔치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모르겠다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서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맡기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를 환산하면 8달란트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8달란트를 나눠주고 갔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모든 소유가 뭘까요? 그분이 아주 목숨을 바쳐서 만들어 놓은 소유, 그것은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중요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되지 않으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예수님의 기업이에요. 그분의 모든 소유입니다. 그 주인이 달란트 8개로 그걸 다 두고 갔다는 건 달란트 8개가 거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직은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완성돼야 되는 거죠. 보면 우리가 어린애가 날 때 보면 이 치아가 몇 개 나죠? 24개 나나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거 36개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포가 이게 불어나야 돼. 우리 온전한 지체가 되려면요. 이게 좀 세포 수가 늘어나야 된단 말이죠. 근데 2달란트, 4달란트가 됐어요. 그죠? 5달란트, 10달란트가 됐어요. 근데 1달란트는 세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혼자 말아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누가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성도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5달란트, 2달란트. 그렇죠? 내가 많은 일 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적은 일에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는 일은요, 적은 일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엔 적은 일이에요. 왜 그렇죠? 본 게임은 다음이 있어요. 주님 오신 다음부터 천년왕국에 그때부터 본 게임이 있기 때문에 달란트에 보면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네가 적은 일에 믿음을 지켰으니 그럽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그들은 이게 온 몸을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서로 결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일 때 거기서 그 왕이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죠, 왕은. 네가 양 대열에 쭉 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집에다가 들여서 재워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 면회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양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뭐라 그러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 대해 했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 있는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질 텐데 그분 옆에 있는 그 형제들이 누굴까요? 심판대 옆에서 있는 형제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보좌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옆에 배석 판사들은요 12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들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다 내게 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사도에게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그들 다 죽었는데 베드로 죽었어요. 그걸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면회가 흘려도 죽어버렸어요. 바울도 죽어버렸고 만날 수가 없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들은
기초석을 남겨놨습니다. 신약 성경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한 부분도 우리는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잘 대화하는, 그렇게 하면은 그 후에 우리가 세워지는 기초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바로 영생이라는 것은 물론 천년왕국의 삶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형제 중에 작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염소들이고, 그 염소들은 이제 영벌에 천년 동안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생각 속에서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은 현실화가 되니까. 주님이 오시면요, 실컷좋건 간에 예수와 관련되는 분들은 전부 다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 자리 염소 대열일지 양의 대열일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가루라고 하면 내가 가루인데 내가 기름이 묻어 있나?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기름 묻은 가루가 있는가? 우리는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든 성경에서 고운 가루, 소재의 가루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자체가 그 소재이신데 예수님의 분신들인 우리가, 그 몸을 이룬 우리도 소재가 돼야 됩니다. 이 소재, 아주 흰 가루로 만든 떡, 빵, 그거는 반드시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묻어 있어야 됩니다. 혼인잔치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신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 필요한 것, 기름입니다. 기름은 성령이시죠.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고 있느니라. 그 세례라는 건 잠겨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안개처럼 그냥 쫙 내는 그 속에 우리는 지금 잠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봐라, 정말 이 눈은 안 보이지만 분명히 성령이 잠겨 있을, 쫙 우리가 영안을 떠서 본다면 성령의 안개처럼 쫙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있겠다는데, 그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바로 성령께서는 안개처럼 꽉 좌우에 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이 세례라는 것은 한순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잠겨 있는 거예요. 한 성령에 잠겨 있어서 다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되니라. 수영장에 빠지면 물을 마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성령에 빠지면 우리는 성령을 자꾸 마시게 돼 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기름이라고 합니다. 기름이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바로 사도들은 중매쟁입니다. 지금도 사도들은 우리가 좀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중매쟁이한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중매쟁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중매쟁이 양쪽을 잘 알고 어떻게든 결합시킬 사람이니까 중매쟁이 말을 잘 듣는 것. 그건 바로 신약 성경을 잘 우리 보면요, 이게 중매쟁이 말을 잘 듣는 거잖아요. 그분의 결혼 성공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가 신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뽑은 마띠아, 이건 사람이 뽑은 거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마띠아 자리 이전에 바울을 뽑아 놓으셨고, 사도들은 이제 우리의 기초석이 돼서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어디 서 있을까요? 신약 성경이 기초석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든 간에, 어떤 분에게 어떤 말을 듣든 간에 그 말씀이 성경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기초되지 않은 말이라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결혼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결혼 날짜는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멀어진 것처럼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또 예수님 오신 날짜 하루가 땡겨진 겁니다. 그죠? 내일은 하루가 더 땡겨져요. 1년 지나면 1년이 또 땡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준이, 세계 역사는 기준을
예수님이 초림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7년 그러면 기원 후 2017년 예수님이 초림부터 2017년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재림이 기준이에요. 항상 재림으로부터 D-Day로부터 우리가 마이너스 며칠일까, 몇 년일까 우리 염두에 항상 그걸 두고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분을 만나서 막상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감하잖아요. 그래 그때 참 잘 만났다. 그런 예수님한테 반가운 말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내가 정말 가루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이 가루에 기름이 묻어 있는가. 또 한 가지는요. 거기에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처럼 누가 붙어 있는가. 다른 성도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성도들이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